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치 이제 등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심지가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는 곧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의 불을 다시 한번 북돋으셔서 그 심지의 불이 환하게 밝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해 가실 때 밝은 그 장소에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맨 처음에 이 세계를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어두움의 세계였고요, 혼돈의 세계였고 무질서의 세계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돼요. 지금 이제 유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난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뒤에 선조들의 믿음과 선조들의 신앙이 그 후대에 가면서 제대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극비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나라가, 왜냐하면 통치자의 생각과 통치의 이념이 그 나라와 백성들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던 나라가 귀신이나 섬기고 무당이나 그리고 막 굿이나 하고 그런 집안의 출신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섬기던 나라에서 귀신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섬겨서 그래요.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단정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모습을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어디에서 왔을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던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이 굿 이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완전히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바알의 최우두머리격인 그 이세벨이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 여호람이 통치를 하던 8년 동안,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던 1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여자가요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제 그 독심을 품고 결국 이 아달랴가 그 최고의 자리를 딱 거머쥐죠. 이게 유다의 역사가요, 지금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걸로 끝나는가? 이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누가 등장하는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면, 1절을 한번 첫 부분에 보시면은요, 제 몇 년이냐면 7년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바로 그 해 여호야다가 뭘 냈죠? 용기를 냅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여기 지금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지금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달랴가 뻔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쿠데타를 지금 모색하고 쿠데타를 지금 도모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용기죠.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는데 왜 이 용기를 내는가? 용기를 내는 이유를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딱 거기에 썼느냐면, 그 앞에 백부장 5명의 명단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백부장들입니다. 이 백부장들이 누구냐면 왕을 측근해서 호위하고 있는 호위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함께 규합을 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모아서 여호야다가 앞장을 서서 이 정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근거를 1절 끝부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이 5명의 백부장과 지금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뭘까?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그 말.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5명의 백부장과 언약을 맺어요. 맺으면서 2절에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가? 전국을 쭉 다니면서 거기에 레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딱 정면적으로 도전을 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용기의 근거가 무엇인가?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달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왕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 자체를 완전히 지금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왕인 아달랴가 그것을 깨뜨렸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입니다. 2번째 명분은 다윗의 후손인 왕자 요아스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게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용기가 납니다. 명분이 있으면은요 앞으로 쭉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이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그 측근에 있었던 5명의 백부장이 함께 그 뜻을 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3절에 이 회종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면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다 모여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온 회종이 여호와의 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거기 누가 나오냐면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 혹시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 아달랴, 2번 요아스, 3번 여호야다. 몇 번일까요? 앞에 보면 답이 나와요. 몇 번일까요? 2번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지금 그 성전에서 숨어서 지금 아하시야의 바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1년 만에 죽어요. 죽는데 그 아하시야의 자식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전부 다 죽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아하시아의 누나가 여보사부앗이라고 하는 그 누나가 그 핏덩어리 조카가 되겠죠. 요아스를, 그때가 1살 때입니다. 그것을 구해서 성전에서 지금 몰래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요아스를 지금 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요아스는 누구의 후손인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왕으로 딱 인정을 하고, 그게 쿠데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요아스, 이제 7살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통성이 바로 이 요아스에게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왕과 뭘 세우냐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아달랴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통성에 있는 이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그게 이제 여호야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3가지 것을 써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호야다가 이곳을 목적으로 해서 쿠데타를 쭉 그렇게 일으키면서 마지막에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바로 이세벨의 딸 바알을, 귀신 섬기는 이 아달랴를 부인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사실은 더 잘못한 거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이 아버지가 며느리를 며느리를 집으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자리를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바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섬기면서 딱 올리면서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 쿠데타를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거설을 계획을 하면서 내가 덕을 좀 보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때를 기초문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자식 높은 자리에 올려서 취직시켜 주겠다, 그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적인 목적이에요. 영적인 목적이에요.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게 종교가 망가지면 그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째도 영성입니다. 첫째도 종교입니다. 첫째도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되어져야, 그래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사의 말이나 듣고 한간에 그런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뭐 육사 위에 검사가 있고, 검사 위에 여사가 있고, 여사 위에 법사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 막 떠돌고 다니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자, 그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역대하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에스라가 쓰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다가 포로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진 그 지점에서 새로 나라를, 뼈대를 세우고 정치 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근간을 쭉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에요. 백지 상태에서 새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에게 이 역대하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자료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워가자.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다. 첫째는 언약 중심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세워가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세워져 가고, 그게 언약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울까? 성전 중심으로 하자.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삶이 잘 이렇게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러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제대로 딱 트어져 있으면 흔들렸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가정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넓지가든 좁든 내 집이 최고 좋은 집이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같이 삶을 나누면서 서로 정붙이고 의지하고 사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는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막 달려와 주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란 말이죠. 이 중심은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가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중심이에요. 이 다윗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고, 이 나라를, 그 기초를 이 세 가지 중심 위에다가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건설하자. 그것이 역대하를 쓰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잘 가다가 곁길로 흘러가 버린 이 나라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처사장을 딱 세우셔서 그에게 용기를 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야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세벨이 득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것저것 많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득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돈의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동네 집을 보더라도 울타리가 뭐 그냥 뭐 벽돌로, 그런 울타리 어렸을 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얼기설기 그냥 수수깡 같은 거 그냥 박아놓고, 여기 안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게 그거예요. 울타리 개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하잖아요. 전을 붙이고는 냄새가 다 밖으로 나가면 그 울타리 옆으로 지나가던 이웃집 아저씨가 뭐요? 전 좀 붙이고 있구만. 그 한 점 주소.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소. 그러면 금방 붙인 전 갖다가 그 울타리 너머로 한 점 잡수고 가셔.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참 만나네. 그리고 지나가고 주고, 그게 울타리 개념이에요.
대문이라고 하는 것도 도둑놈 막기 위해서 물론 대문을 걸어 잠기기도 했지만 대문은 여기부터 우리 집이요, 그냥 경계 표시일 뿐이었지. 없이 살았어도, 부족하게 살았어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문화가 한국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주택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고 아파트가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어떤 의미에서 삶의 환경을 많이 개선을 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히 너는 너, 나는 나가 됐습니다. 이웃집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얼굴 보기가 참 힘든 게 아파트 구조입니다. 앞집에 뭐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모두가 다 돈, 오로지 돈, 오로지 돈. 돈에 득세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는 코로나가 득세하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을 유행의 파도를 타더니 또다시 유행이 지금 막 번지기 시작을 해서 이름도 희한한 무슨 뭐 BA 뭐 뭐 희한한 이름을 붙여서 막 그런 득세하는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여호야다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 속에서 나 돈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이 득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 오늘도 웃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용기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득세하는 이 속에서 여호야다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붙잡고 살 것이다. 코로나 그 어떤 속에서도 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 살겠다. 새벽의 처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겠다. 여호야다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았고요, 앞으로도 살아요. 전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 떠났잖아요. 6남매 중에 남자 막내. 어떻게 살아요? 살았어요. 단돈 1200, 1300불이군요. 1300불 들고 미국 갔어요. 첫 달 딱 살고 나니까 마이너스 600불.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했어요.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관심과 사랑과 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은가? 그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보다 더 잘 살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거예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여호야다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